자, 최고의 법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경건은 종교적인 것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의 삶 전체를 말했습니다. 경건한 자는 자신의 혀를 다스리고 어려운 자를 돌보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습니다. 이런 경건한 사람은 타인을 차별할 수가 없습니다. 경건과 차별은 정반대편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은 차별이 가득하지만 우리는 외적인 조건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존중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차별하셨다면 여러분, 우리 중에 어느 누가 영광스러운 교회의 한 몸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나니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 주님을 향한 믿음과 사람을 향한 차별은 절대 양립할 수가 없다. 여러분, 교회는 높낮이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목사도 성도와 똑같습니다. 저는 말씀을 전하는 기능을 할 뿐이고 동등합니다. 우리는 모두 주님의 한몸된 지체이고 교회의 머리는 누구시죠? 예수님이시죠. 우리 교회 직분도 마찬가지예요. 집사가 맨 밑이죠? 그 다음 안수집사, 그 다음 권사, 그 다음 장로, 그 다음 목사. 거꾸로예요. 목사가 제일 낮고 그 다음 장로, 그 다음 권사, 그 다음 집사, 그 다음 새신자가 제일 귀하고 다음 세대가 제일 귀하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직분은 섬김과 헌신의 자리지 높낮이를 드린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대접받기보다 교회에 여러분 기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세속적인 교회일수록 높낮이를 따져요. 장로도 서열을 따져요. 너 언제 장로 됐어? 내가 먼저 되지 않았냐? 이렇게 교회마저 차별이 있다면 교회는 세상과 구별되지 않을 뿐 아니라 차별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세상에 보여줄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저 사람만 예뻐하고 저 집사님만 축복하면 그런 하나님 믿고 싶으세요? 전 부처님 믿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나 하나를 위해서 아들까지 주셨잖아요, 이미. 세상에 나 하나밖에 없더라도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보내셨을 거예요. 저는 세상에서 가장 아직도 믿어지지 않는 게 하나님이 더럽고 추악한 이기적인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이슬람의 알라는 남성과 여성을 굉장히 차별합니다. 꾸란을 보면 나와요. 그들은 여성을 남자보다 열등한 존재로 봐요. 우리나라도 100년 전만 해도 그랬어요. 여성을 사람으로 보지 않았어요. 근데 이 어두운 땅에 복음이 들어와서 선교사들이 뭐라 그래요? 여성도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머슴도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교육받아야 됩니다. 노예도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양반과 머슴이 함께 예배하고, 그때 우리 영상 한번 봤잖아요. 기적이죠. 종이 장로님, 목사님이 되고 양반이 학비를 내주고, 이걸 본 백성들이 충격을 받고 나라가 뒤집어지는 것이죠. 야, 우리도 예수 믿자. 하나님 진짜 계신다. 교회가 정말 희망이다. 백범 김구 선생님이 경찰서 20개 짓는 것보다 교회 하나 세워지는 것이 더 유익하고 귀한 일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답게 차별하지 말고 사랑과 공평으로 타인을 대하시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자, 8절.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오.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야고보는 지금 차별에 대해 한두 마디 경고하고 넘어가지 않아요. 자, 우리가 차별해서 안 되는 또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자, 우선 예수님은요,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613개의 계명을 딱 2계명으로 요약하셨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죠. 이웃 사랑. 그래서 여러분 10계명도 1에서 4계명은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것이고 5에서 10계명은 이웃 사랑에 관한 계명임을 다 아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이게 중요한데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예요. 자,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거짓말쟁이입니다.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거짓말하는 사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모든 율법은 이웃 사랑으로 요약돼요. 자, 갈라디아 5장 14절, 15절까지 시작.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이 말씀 보면 하나님 사랑은 언급도 안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자는 이미 하나님도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면 궁극적으로 온 율법을 다 이룬 자가 됩니다. 자, 고린도전서 16장 14절 시작.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해. 사도 바울은 그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에 처방하기를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면 잘 해결될 거다. 그래서 신앙생활 50년, 100년 해도 옆에 있는 사람 사랑하지 않으면 헛짓거리한 거예요. 몇만 명 교회 세워도 아무 소용 없어요. 사랑으로 한 것만 남고요.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작은 사랑을 베푸는 것, 이것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큰 일이에요.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야고보 역시 모든 율법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웃사랑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를 최고의 법이라고 하죠. 최고의 법은 원어로 왕의 법 또는 지배적인 법이에요.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왕의 말 한마디 곧 법이고 왕이 정한 법은 반드시 지켜야 돼. 안 지키면 그냥 죽는 거예요. 하물며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이웃사랑이 최고의 법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여기에 모든 것을 걸고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8절은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어요. 만약 너희가 성경에 기록된 최고의 법을 지키려 한다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된다. 이웃사랑이 없이는 신앙생활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왕의 법명을 어기면서 지금 여기 하나님을 와서 예배한다고 하면 왕의 법을 어기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 여러분 이게 바른 신앙생활이 되겠냐고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을 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여 주여 하는 종교생활이죠. 이웃사랑이 없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아무 의미가 없다. 자, 마태복음 5장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제단에 예물을 드리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내 형제와 화해하라. 그리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먼저일 것 같은데 주님은 형제 자매와 먼저 관계를 회복하고 와서 다시 예배하라. 내가 명한 최고의 법을 어기고 나한테 무슨 예배를 드리겠냐. 이웃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없는 것이니까요. 눈에 보이는 형제도 사랑 못하는데 무슨 하나님을 사랑하겠다는 거냐. 자,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어요.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시작.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죠? 내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 내 생명을 바친 것 같이. 너희 죄를 나의 죄인 것처럼 여기고 십자가에서 내가 너희 대신에 죽은 것 같이 그렇게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기 자신을 그렇게 사랑해요. 날 위해 좋은 옷 입히고 따뜻하게 해주고 맛있는 거 먹여주고 그리고 작은 피해도 나에게 오는 것을 싫어해요. 근데 그건 이웃도 마찬가지잖아요. 황금률 아시죠? 황금률.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여러분 사람들에게 대접받고 싶으시면 먼저 그 사람을 대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축복받고 싶으시지 않으세요? 대접받고 싶지 않으세요? 먼저 하나님을 대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에게 아들을 주셨다니까요. 자기보다 더 소중한 대접해 주셨잖아요. 근데도 우리는 하나님 대접 잘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복받기를 원해요. 하나님께 순종하시고 내 것을 좀 드리고 그렇게 잘 대접하는 사람을 하나님도 잘 대접해 주지 않겠습니까? 인생은 보니까 심은 대로 거두더라고요. 남을 잘 대접하는 사람이 남에게 잘 대접받습니다. 저도 여러분 못지않게 어렵게 살아왔잖아요. 10년 지하 단칸방, 맨날 보일러 터지고 막 물받아 대고. 이 설교를 저희 아버지가 맨날 그렇게 들으시거든요. 부담돼 죽겠어요. 전 진실만 얘기해야 돼. 그전에는 친척 댁에 얹혀 살았어요. 그전에는 조치원에 밍크 팔면서 살았어요. 아버지 26살 때. 35에 제가 결혼을 늦게 했는데 정말 통장에 50만 원도 없었어요. 근데 저는 늘 항상 성격인지 뭔지 항상 남을 잘 대접했어요. 없는 돈에 후배들 밥 많이 사주고. 2012년부터 아직도 기억이 나요. 기아 대책에 4명의 아이들 살에 70만 원 받을 때 10만 원씩 지금까지 후원하고. 한 번은 어떤 글쓰기 대회에서 제가 준우승을 해가지고 100만 원 받았는데 그 살에 40만 원 받을 때죠. 첫 사역지. 100만 원 헌금했어요. 그렇게 하나님과 이웃에게 제 것을 아까워하지 않고 대접하면서 살아오니까 하나님과 이웃이 저에게 몇 배로 대접해 주시더라고요. 저 황금률을 반대로 해석해도 좋아요. 내가 하기 싫은 것은 남도 하기 싫으니까 남에게 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는 좋은 것만 하고 남에게는 안 좋은 걸 시키고 안 됩니다. 자, 오늘부터라도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여러분 하나님과 이웃을 대접해 보세요. 하나님을 내 몸처럼 한번 사랑해 보시고 이웃도 내 몸처럼 한번 사랑해 보세요. 그럼 하나님도 이웃도 자기 몸처럼 여러분을 사랑해 줄 겁니다. 톨스토이가 사람은요 사랑으로 산다고 하잖아요. 하나님과 이웃 앞에 인색하신 분들은 하나님과 이웃도 여러분을 인색하게 대우할 겁니다. 이렇게 이웃사랑이라는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잘하는 것이다. 이 말씀은 주님이 우리를 최종 평가하실 때 하실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5장 21절. 자,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지.
저는 하나님 앞에 설 때 이 말씀 한마디 들으면 돼요. 경호나 잘했어. 수고했다. 사랑하며 산다고 힘들었지? 내 말에 충성해줘서 고맙다. 자, 우리가 이웃사랑이라는 것이 왜 잘하는 것일까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방식이니까요. 하나님은 저 하늘에서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만 하시지 않고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죄인이 되어서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몸처럼 우리를 사랑하셨듯 우리 역시 이웃을 우리 몸처럼 사랑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교회가 이렇게 서로를 사랑한다면 여러분 교회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요한복음 13장 35절입니다. 자,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을 보고 너희가 내 제자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자, 요한일서 4장 12절 시작.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완성될 것입니다. 이거 지금 설명할 시간은 없어요. 반대로 한번 해석하면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은 저 사람들 교회에서 도대체 뭐 하는 거지? 저 교회를 보면 쟤들은 뭐 하는 것들이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교회에 계시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완성되지가 않아요. 눈에 보이는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도 사랑하는 게 아니니까 우리 서로의 사랑이 없이는 하나님의 사랑도 반쪽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 목적 없이 사랑하시지만 이 말씀에 담겨 있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게 하려는 게 목적인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끊어지지 않고 완성이 되는 거죠. 굉장히 심오한 진리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랑은커녕 차별하면 그것은 왕이신 하나님의 최고의 법을 무시하고 범죄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것이다. 차별은 작은 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차별은 세상의 기준을 받아들임으로써 교회가 새 속에 물들고 하나님의 기준을 무시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차별한다면 그는 교회 다니는 불신자와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일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차별하지 말고 내 몸처럼 이웃 사랑하시고 대접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율법이 우리를 범법죄로 정죄합니다. 10절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어기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네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었어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율법은 613가지예요. 세보니까. 이게 365, 248개로 나뉘어요. 다 의미가 있어요. 근데 이게 상호 의존적이에요. 613개가. 당연하죠. 결국 사랑이라는 한 뿌리에서 다 파생되었고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파편적이거나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사랑의 실천을 요구하는 통일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수백 개 율법을 잘 지키다가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어기면 모든 율법을 어긴 것이 되어버려요. 마치 큰 창문이 있는데 망치로 콱 내려주면 어떻게 돼요? 그 부분만 톡 깨지는 경우는 거의 없고 전부 다 와자작 하면서 창문 전체가 깨져버려요. 믿어지지 않으면 집에서 한번 해보세요. 정확히 아실 거예요. 망치 한번 들고 한번 깨보셔요. 와자작 전체가 막 금이 가고 마찬가지. 하나의 율법을 어기면 서로 연결된 율법 전체가 와르르 깨지는 거예요. 자, 우리 몸을 구성하는 여러 장기와 기관이 있잖아요.
근육, 뼈, 조직, 세포 너무 많은데 이 중에 한 부위만 어떤 치명적인 병에 걸려도 온몸이 영향을 받고 잘못하면 생명까지 잃어버려요. 다른 부위는 멀쩡한데도. 왜 그래요?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죄는 결국 사랑에서 이탈하는 거예요. 자, 11절의 설명인데 간음하지 않아도 살인을 하면 간음을 포함한 율법 전체를 어긴 것이다. 야고보는요, 차별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설명하고자 살인과 간음이라는 사회적으로 가장 끔찍하고 심각한 두 가지 죄를 언급하죠. 결국 하고자 하는 말은 차별은 우리가 생각할 때 간음이나 살인보다 훨씬 가벼운 죄 같지만 그게 아니다. 이웃사랑의 계명을 어겼다는 점에서 살인과 간음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거죠. 인격적인 살인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은요, 많이 지킨다고 의로워지는 그런 성질이 아니고 도리어 한 가지라도 어기면 율법 전체를 어기는 성질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면 온 율법을 지키는 것이고 그 율법을 만드신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이지만 누군가 차별하면 온 율법을 위반한 것이고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무시한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범법자임을 증거하는 것이다. 자, 12절 보면요, 자유의 율법이라고 나오는데 야고보서 보면 1장 25절에도 보면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그죠? 근데 2장 9절, 10절, 11절에는 그냥 율법이라고 해요. 여기선 또 왜 자유의 율법이라고 했을까? 이런 게 좀 어려운 거예요. 자, 대부분의 학자들은 야고보가 모세의 율법과 그리스도께서 주신 새 계명으로서의 율법을 구분한다고 봐요. 저도 동일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아예 현대인의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자, 2장 12절. 자, 읽어볼게요. 이게 야고보서 2장 12절입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유를 주는 그리스도의 법에 따라 판단을 받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말고 늘 조심스럽게 말하고 행동하십시오. 그래서 앞에서는 보편적인 율법이고 모세 율법이고 결국은 이 모세 율법은 죄와 사망의 법이죠. 율법은 지킬 수가 없으니까 누구나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지 못하니까요. 근데 12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 주어진 생명의 성령의 법, 자유를 주는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이 자유의 율법은 모세의 율법과 달리 사람들을 정죄하지 않고 모든 믿는 자를 차별 없이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의 법이다. 조금 어렵지만 자, 로마서 8장 3절부터 4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의 타락한 성품 때문에 율법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자기 아들을 죄 많은 인간의 모양으로 보내시고 우리의 죄값을 그에게 담당시키신 것입니다. 그것은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님을 따라 사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신기한 말씀이에요. 로마서가 성경에 제일 중요하고 로마서 8장은 가장 중요해요. 신학교 가면 이거 암기시킨단 말이에요. 로마 8장 전체를. 이 말씀 너무 신기하죠.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등장하세요. 자, 율법으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었는데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 우리 죄를 해결하시고 이제 성령을 보내셔서 사랑이라는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가게 하셨다는 것이죠. 자, 갈라디아서 5장 4절 5절.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이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는 인정을 받으려고 한다면 여러분은 이미 그리스도와 관계를 끊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진 사람입니다. 모세의 율법까지는 안 돼요. 그러나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 믿음으로 의롭게 되기를 바라는 희망을 가지고 삽니다. 좀 어렵지만 우리 힘으로 아무도 율법이 요구하는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없었는데 이제는 성령이 오셔서 율법의 요구인 사랑을 우리가 이루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자유의 율법, 그 사랑의 법으로 심판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사람을 차별하지 말고
사랑으로 말하고 행하라는 거예요. 13절에 긍휼을 베풀며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평가할 때 사람의 숫자, 건물의 크기, 역사와 전통 이런 것으로 평가하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거 전혀 관심 없어요. 서로 사랑하고 긍휼을 베푸는 교회인가? 이거 보신다고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표현되어야 된다. 그래서 교회는요, 많은 일을 할 필요가 없어요. 저는 일하는 것도 안 좋아하고, 나 게을러서. 옛날엔 다 열심히 했거든요. 조금 나이 먹으니까 중요한 것만 하자. 죄송해요. 조금 더 나이 먹으니까 할 수 있는 것만 하자. 이러고 있어요, 벌써. 아유. 교회가 할 일은 많은 거 필요 없어요. 뭐 이것저것. 뭐예요? 서로 사랑하는 일밖에 없어요. 그게 안 되니까 이것저것 일 만드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니까. 교회가 하는 모든 일은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 표현이 예배와 순종이고, 이웃에 대한 사랑 표현이 전도와 섬김이죠. 성도 간의 사랑 표현이 친교와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할 일, 많은 일 할 필요가 없어요. 사랑하면 돼요. 사랑 없는 교회일수록 일이 많아요. 잎사귀가 많아요. 사랑이 없으면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이 형식적인 종교 행위로 전락해버려요. 하나마나 하면서도 이걸 왜 하고 있지? 자, 야고보는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라고 하죠. 13절.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 하나님의 심판은 결국 뭐예요? 너 이웃 사랑했니? 이거 물어보시는 거예요. 최후 심판이 어떻게 될지를 미리 말씀해 주셨잖아요. 마태복음 25장에. 거기 보면 주님이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각각 구별하세요. 우리가 볼 땐 비슷해 보이는데 양들에게 물어보시길 뭐라고 하지? 너희 믿음이 있느냐? 이렇게 안 물어보세요. 제가 성도들에게 믿음이 있냐고 물어보면 전부 다 믿음이 있대요. 행함이 없어. 이런 말씀 안 해요. 그 믿음이 이웃에 대한 긍휼과 사랑으로 실천되었는지 그걸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양들에 대해서 너희는 내가 굶주릴 때 먹을 거 줬다. 목마를 때 나에게 물 줬다. 나 병들을 때 얘가 찾아와주고 간호해 주었다.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어요? 난 하늘에 있었지. 이 땅에 아주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일이 내게 한 것이다. 저는 이 심판의 말씀을 늘 염두하고 살아요. 그 반대로 염소들은 영벌을 받는데 주님 말 너희는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거 안 줬고 병들고 갇혀서 돌보지 않았다. 한마디로 뭐예요? 긍휼 베푸지 않았다. 아까 저 차량 운행하는데 우리 노숙자 한 명 왔었죠? 지난주에도 5만 원 줘서 오늘은 그냥 돌려보냈습니다. 아까 보신 분 혹시나 제가 5만 원 주면서 올해까지는 오지 마라. 매주 10,000원씩이다. 했는데 3주 연속으로 찾아. 끊을 땐 끊어야 돼요. 그전엔 또 4만 원 주고 많이 줬어요. 그 형제 하나 주고 있는데 너무 또 그러면 아시잖아요. 다 찾아오고 소문내서 계속 찾아오고 끊을 건 끊고.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을 돌보지 않았습니까? 너희 중에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게 나에게 하지 않은 거다. 그러니까 뭐가 참 믿음이고 뭐가 참 그리스도인의 삶인지 그날에 다 말씀해 주셨어요. 긍휼을 행하지 않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이렇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토록 믿음을 강조하는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해요. 자,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 마지막이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서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각 사람은 육체에 머물러 있는 동안 자기가 행한 일에 따라 선한 일을 한 사람은 상을 받고 악한 일을 한 사람은 벌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한다니까. 바울도 자기가 행한 일에 따라 심판받는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작아도 좋아요. 냉수 한 그릇이라도 남에게 대접해 보세요. 상을 잃지 않는다고 하시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자 애쓰고 긍휼을 베푸는 자는 그의 그 사랑과 긍휼로 인해서 심판을 이길 것입니다. 팔복에도 긍휼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차별하지 않고 사랑하고 긍휼 베푼다는 것은 그가 먼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입은 자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죠. 그리고 심판 때에도 긍휼히 여김을 받습니다. 반대로 여전히 자기밖에 모르고 누군가를 차별한다면 그는 아직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맛본 사람이 아니거나 아니면 그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자기는 긍휼을 입었으면서 백대내론 빚진 자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무시해버리고 남을 차별하며 사는 그런 사람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 자에겐 냉혹한 심판이 따릅니다. 우리 교회는 여러분 차별이 없고 긍휼이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떠한 사랑으로 사랑하셨는지 다시 한번 되새겨 보시고 그 받은 사랑 이웃에게 좀 흘려보내셔서 최고의 법에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넉넉히 통과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